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팔복과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제가 특별히 이제 금요 예배마다 팔복을 한 절씩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 팔복과 또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혹은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축복에 대한 메시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차이인지 잘 아시죠?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이 세상의 무엇이라? 소금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에요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내가 나중에 이루어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왜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소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짠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요즘에는 이 소금이 발에 치일 만큼 흔한 것이 되어서요 소금 귀한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또 고대에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금과 비교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만큼 중하고 귀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같은 무게의 금과도 비견될 만큼 가치가 있었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가치를 이 소금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또 주님께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소금의 역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화로 사용한 것이 바다에 대한 예화인데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 이 소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의 역할을 이 바닷물에 비유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깨끗해지도록 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와 같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마치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또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저지하고 또 방지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견인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방부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요리하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주부로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혹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보셨습니까? 소금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맛이 없어지던가요? 짠맛이 없어지나요? 간혹 오래되면 그 향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아니라 조미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소금이죠. 소금이 시간이 지난다고 설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이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에 맛을 잃다라고 번역된 이 모라이노라는 이 헬라어는요,
본래 어리석게 되다라는 말씀을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리석게 되다. 이 제자들의 정체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또 혹은 우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의 주인이, 참 주인이 누구신지, 또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자 진리이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소유했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모순이라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등불을 밝혀서 어디에 놓습니까? 등경 위에 놓습니다. 요즘에는 전기불을 켜니까 우리가 이 등불을 밝힐 일이 없는데요. 이 전기가 있기 전에는 등불을 밝혀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방안이 환해졌대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놓지 않고 발밑에 감추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온 방을 비추지 못하고 그 빛이 사라지겠죠.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등불을 발밑이나 또 말밑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방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란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소금처럼 살아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소금입니다. 빛처럼 살아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신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듯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제자의 삶은 세상에 그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대로 짜기 때문에, 빛은 그대로 두어도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누린 은혜와 혜택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은 혜택을 누려보았겠습니까? 어떤 민족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보았고 어떤 민족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맛보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민족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장로의 전통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열심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율법에 담아주신 그 정신은 버린 채 율법의 형식만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눈앞에 직접 내려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조차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수준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오직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기록해 주신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삶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자들,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에 쫓아가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 이 천국은 바로 그 제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며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여러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짠맛을 내며 빛을 비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